네, 이번 주는 이 교회를 향한 사탄의 방해를 좀 많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방해. 일단 교회에는 단지 공동체도 있지만 또 여러분 우리 각자가 또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또 교회를 공동체를 향한 사탄의 방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탄의 방해에는 박해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어쩌면 유치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폭력과 억압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교회 안을 썩게 만드는 것, 부패라고도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주의 산만이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표현을 해두셨습니다. 주의 산만,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해야 되는 어떤 본질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 본질을 흐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사탄의 방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력하게 만드는 공작들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한 주 동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이제 안진뱅이를 고친 후에 베드로가 한 두 번째 설교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베드로가 백성에게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3절.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놀란 백성들이 성전 행각에 모여들었고 베드로는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오순절 사건을 첫 번째 설교의 본문으로 삼았던 것처럼 안진뱅이를 고친 기적을 두 번째 설교의 본문으로 삼았다. 두 사건 다 높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이었다. 둘 다 그분이 구원자이자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었고 둘 다 백성들을 놀라게 했다. 베드로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며 입을 열었다. 그리고 이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분의 정당성을 입증하셨다고 거침없이 용기 있게 선포했다.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세우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는 백성들의 관심이 고침받은 안진뱅이나 사도들에게 쏠리는 것을 막고 부활하시고 높임받으신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분에 대한 여러 의미심장한 호칭들을 끄집어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종, 거룩하고 의로운 이, 생명의 주, 모세 같은 선지자로 이어졌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한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상속받도록 말이다. 이는 특히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온전케 하러 오실 때까지 죄사함과 새롭게 함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의 약속은 구약에 이미 기록된 것으로 베드로는 그중 일부를 언급했다. 그가 수많은 다양한 구약의 예언을 하나의 통합된 증거로 여겼다는 점은 참으로 인상적이다. 예수님에 대한 이 총체적인 증언을 보라. 사람들이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정당성을 입증하신 분,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 회개를 촉구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시는 분, 생명의 주이시자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안진뱅이에게는 신체적인 회복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나 이러한 증언은 권세자들의 분노와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사도들을 박해하도록 사내들인을 자극했다. 사도행전 3장 11에서 26절을 읽어보라. 사도행전 3장 11에서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인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질문과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설교와 묵상과 간증과 어떤 은혜를 나누는 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고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설교를 오늘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 자신이 무대의 중앙에 서지 않았습니다. 고침받은 안진뱅이나 설교하는 자기가 어떤 무대의 중앙에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사람들의 시선이 포커스가 그분께 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데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절로 돌아가세요, 저기로 가세요 하고 하는 안내원에 불과한 위치에 그는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설교가 그리스도 중심적인지 항상 돌아보고 있습니다. 요즘 설교자는 단지 이 시대의 이슈에 대해 말하고 소개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 말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영적 원리나 교리를 소개하는데 그쳐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정치, 대한민국 나라는 이러해야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감사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원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복 주시니 이렇게 살자. 이런 모든 메시지가 어쩌면 사실상 하나님을 중심에 놓지 않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지 않고 베드로처럼 그리스도 중심적인 태도로 선포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선포되고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뿐만 아니라 회중들도요, 듣는 자들도 자기를 건드려주는 메시지만 이렇게 반응하니까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끼리 농담으로 참 해서는 안 된 농담이지만 불편한 농담이지만 이런 농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도 보수 코인 탈까? 아니면 나도 인권 코인 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님 이름을 좀 같이 첨가해서 곁들여서 사실은 어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를 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몰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권 코인 뭡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인권을 소중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이런 말 했어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관심사나 우리의 관심 영역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내 팬으로 끌어들이는 방식, 이런 걸 인권 코인 탄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설교는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쌍방향으로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관심 영역 중심으로 설교가 되어지고 교회가 이끌어진다는 것, 이것이 지금 사탄이 우리를 교회를 깨트리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또 우리가 하나님 얘기, 내가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이 있어서 하고 간증하는 어떤 간증이나 대화, 은혜 나눔 가운데서도 교묘하게 그 중심이 흐트려지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묵상할 때요, 엄연히 이것은 하나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우리를 위한 이 이야기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를 빠뜨리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또 여러분이 주인공인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큐티하는 것 좋은데, 적용하는 것 좋은데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적용에 빠지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정작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내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나눌 때에도 그 간증이나 대화가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가 중심인 이야기가 되고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얘기,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기 자랑이 이제 되어 버리더군요. 그래서 은혜를 자랑하려고 했다가 자기 자랑이 되어버려서 은혜가 은혜로 남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 세팅이, 죄인이었던 우리의 기본 세팅이 자기중심적이라는, 자기정신성이라는 기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항상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의 혼란, 사단이 주는 혼란에 빠져서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 행위도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설교와 묵상과 간증과 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묵상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받는 박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때문에 사단이 일으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너무나 불신을 받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조사는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가 대한민국에서 신뢰도가 13%라는 아주 조롱 섞인 이야기를 듣고도 있죠. 불교는 50%가 넘는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 이 상황을 사탄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조정해서, 그리고 아주 그런 앙케이트 조사 가운데 사탄이 개입해서 거짓말을 선전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억울합니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게 밟혀질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박해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맛을 확실하게 내서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면서도 주님처럼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칭찬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칭찬은 없고 진짜 비난만 받으면서 박해를 받는 것은 맛을 못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묵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닙니다. 교회인 우리 자신에게 지금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맛을 잃어버려서 밟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내용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기도합니다. 저와 또 이 묵상 가이드를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중심이 자기 중심인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지 늘 분별하며 또 훈련해가며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그저 이슈에 하나님을 곁들인 사람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말 살아가는 법이 뭔지 오늘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맛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사단의 공격,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박해하는 것뿐인 그런 공격들을 받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